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과 짝하느냐, 하나님과 짝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갈수록 제가 예언컨대 주말 또 빨간 글씨 써지면 자꾸 세상으로 놀러가는 성향이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을 꼭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빨간 글씨가 두세 개만 붙어 있으면 부흥회를 해요. 왜 못 놀러가게? 우리나라는 이미 연휴에 놀러가기가 틀린 나라예요. 이 좁은 땅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부산 5시간이면 가야 되는데 10시간 걸려. 10시간. 차가 복잡해가지고 부산 해운대에 그 좁은 백사장에 100만 명이 모여. 100만 명이. 인파가 세상에. 가자 힘들어요. 가서 힘들어요. 그 사람들 100만 명이 물속에서 풍덩풍덩 하면 여자는 생리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 다녀와야 될 곳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물속에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물속에서 분리를 봐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할 때 저녁쯤 되면 물반 오줌반 아마 그러지 않겠네. 피서가 됩니까? 피서가. 또 바가지 요금에 솔직히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돈 버리지, 시간 버리지, 건강 버리지,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만이라도 연휴 때 놀러 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흥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아마 이번 오늘 연휴에는 도로가 조금 한가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갔으니까. 할렐루야. 그럼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세상에 도움도 줘야지. 굳이 놀러 가고 싶으면 남이 안 갈 때 그때 다녀오세요. 또 이 휴가철이 가만히 보면 또 돈을 주더라고. 회사에서 휴가비 이런 거. 그 세상에 쓰지 말고 이런 때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어떻게 요즘에 교인들은 여수 같은지 몰라 진짜. 목사님, 교인은 양이 아니에요. 교인은 여우예요. 여우. 여우보다 한 단계 높은 걸 여수라고 그래요. 이런 여수들 모시고 목사님 목회 열리면 목사님은 불여우가 돼야 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교인은 여우인데 목사님만 양이야. 그래서 교인한테 잡혀먹어. 저쪽에서 100년 묵었으면 목사님은 200년은 묵어야 되고, 저쪽 꼬리가 4개면 목사님은 7개는 나와야 돼. 본인들도 알아. 여러분이 양이에요? 아니지요? 맞아요? 틀려요? 어떻게 여수인지 몰라. 그래서 저희는 연휴만 끼면 부흥회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안 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를 안 했다? 바리새인이 안 한 것이 뭐예요? 토색을 안 했다. 두 번째 뭐를 안 했다? 불의를 안 했다. 세 번째 뭐를 안 했다? 간음을 안 했다. 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뭐를 했다? 11조를 했다. 또 뭐를 했다? 금식을 했다. 또 뭐를 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한 것 3가지, 한 것 3가지. 토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끝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 돈을 울거내는 걸 토색이라고 그래요. 군대 말로, 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정확하게 이 토색을 군대 말로 공팔친다 그러죠. 공팔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울거내는 것. 전에 청와대에 어떤 분이 그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받아먹었죠. 그리고 구속됐던 얘기. 그게 전형적인 토색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은 저 높은 곳에서 저 낮은 데까지 떠들추면
안 썩은 데가 없다는 겁니다. 심각해. 다 검사만 하면 다 썩었어. 다 썩었어. 조사만 하면 다 썩었어. 네. 힘이 있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은 왜 깨끗하냐? 힘이 없어서 깨끗해. 힘이 없었어. 그러면 농촌은 깨끗하냐? 아니야. 농촌도 내가 볼 때는, 오늘 여러분이 사과를 한 상자 사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위에는 이따만한 게 커요. 한 줄 걷어내고 나면 요따만한 게 적어요.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나쁜 일 하는데 쓰겠다는 사람은 신불신간에 없어요. 다 좋은 일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려 말고 벌을 때 좀 깨끗하게 봅시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하려 말고 벌을 때 깨끗하게 벌자. 세상 속담은 그럽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고. 여러분, 몰라서 그래. 개같이 번 돈은 거의 개같이 쓰는 거예요.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쓰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요. 일해서 버는 돈하고 도박에서 딴 돈하고 액수는 똑같아도 쓰는 게 확실히 달라요. 자기가 버는 돈하고 부모에게 탄 돈은 액수는 같아도 쓰는 게 대번에 달라요. 우리 아들이 말이요, 신발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신발을 유난히 아끼는 거예요. 한 신발 유난히 막 그 신발장에서 넣다 꺼내 딴 건 막 그냥 놓고 칙칙 끓이고 어떤 건 또 그러는데 그놈 하나만 유난히 이렇게 아껴요. 그래서 야, 너 왜 그 신발은 그렇게 아끼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요 내가 돈 모아서 산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놈아, 그러면 너 애비가 사준 건 끌고 다녀도 되고 네가 벌어서 산 것은 그렇게 아끼냐? 다 네가 벌어서 살아. 다 네가 벌어서 살아. 그래야 너는 네 것을 아낄 줄을 알아. 다르다 이네. 액수는 똑같은데 쓰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깐다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만 요만큼만 얘기할래요. 저 높은 곳에서부터 저 낮은 곳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잘 가는 거 보면 더 얘기할 거 없어. 전적 주의 은혜라. 이건 주의 은혜. 내가 10번을 생각해봐도 이건 주의 은혜다. 이건 주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애국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전 세계 수백 개 나라 애국가 중에 직접적으로 찬송가를 애국가로 만든 나라는 있어도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이렇게 돼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애국가 어리 판 풀어지도 없어. 빰빠밤 빰빰빰 빠바밤 빰빰빰.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무슨 미국 애국가 가사까지 알 이유가 뭐 있어요? 하여튼 곡조만 알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런 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돈은 달라요. 우리나라 돈이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공항에 탁 나가서 비행기 타면요, 한국 돈을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좋아하는 돈이 달러 돈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 가서 물건을 사도요, 달러 돈을 주면 달러 돈으로 잔돈을 안 내주고 자기네 나라 돈으로 내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달러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그 왜 그럴까? 왜 이 달러 돈을 세계가 다 좋아할까? 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돈을 보관하지 않고 달러 돈을 1,000억 불 이상 보관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돈의 비결이 뭘까? 그러다가 찾았어. 달러 돈에는 전 세계 어느 나라 돈에도 써있지 않는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세상에 돈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이 돈으로 세계가 쓰거라. 그래서는 나는 지난번 전전 대통령 때 내가 그거 제안을 했어요. 우리나라 돈이 세계적으로 훌륭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우리도 돈에다가 글씨를 쓰자. We trust in God very well. 이렇게. 이렇게 웃어야 될 때 웃어야 되는데 다 웃을 때 혼자 안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내가 우스워. 아니 나는 몰라도 이렇게 다 웃으면 자기도 웃어야 될 거 아니오. 다 웃는데 혼자만. 그런 사람 좀 있으면 암 걸릴지도 몰라. 미국이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잘 믿으면 돈의 가치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말을 안 듣더라고.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잘못된 나라 있나?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우리나라 종교를 믿어야지 왜 서양 종교를 믿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래. 아이고 나 참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종교가 뭐예요? 우리나라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아니야. 불교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종교요? 인도 종교요.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어떻게 해서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요? 중국 종교요. 그러면 중국이 인도가 잘 살아? 인도 60%가 길에서 나서 60%가 길에서 살다가 60%가 길에서 결혼하고 60%가 길에서 죽는 60%가 길표 인생이요. 뭘 알고나 얘기해. 솔직히 우리나라에 기독교 안 돌았으면 우리가 무슨 학교 다닙니까? 지금 서당이나 다녀야지. 하늘 전 따지 거물 연누루황. 무슨 양의학이 어딨어요. 지금도 한방이나 해야지. 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주 하나는 좋아. 임금님 부인이 아프면 그거를 지금같이 현대의학이 발달을 해서 째서 봐도 뭔지를 몰라서 그놈을 세포를 떼어다가 조직검사를 해서 알아맞추는 지금도 그걸 진찰을 하는데 팔을 실로 묶어가지고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놈을 실을 붙들고 진찰을 했으니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요. 신기에 달했던지 완전 엉터리던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병원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고 요만만이라도 잘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왜 목사님은 남의 종교를 깝니까? 까는 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 토색 하지 맙시다. 여기 높은 분들 잘 들으시고 그냥 깨끗하게 하세요. 깨끗하게. 두 번째 불의. 의롭지 않은 일은 안 했다.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은 일은 안 했다. 세 번째 간음. 제가 한 번은 저기 남양주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숙소를 가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숙소를 멀리.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숙소가 먼 데가 좋은 게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 정도 숙소는 지나오는 동안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멀리 중인데. 그래서 총무님한테 목사님 나 몰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불편하게 이렇게 먼 데다가 숙소를 정해주세요. 가까운 데 정하지. 그랬더니 그렇지 않아도 강사님 다니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가까운 데 정하려고 갔더니 목사님은 방을 안 준대.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방 주면 하루에 한 팀밖에 못 받는다네. 목사님 안 주면 3팀 받을 수 있대.
그런 장급 여관이 방이 보통 20개에서 30개 있거든요. 그럼 20개만 잡고 3팀이면 60팀이에요. 팀이니까 한 명이 아니잖아. 팀이니까. 그러면 120명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여관 하나가 120명이 하루에 다녀갈 때 전국으로 하면 그게 몇 개쯤 될까요? 적어도 하루면 아무리 조금 잡아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여관을 이용한다는 얘기. 근데 거기는 제짝하고는 잘 안 오거든요. 제짝하고 뭘라고 돈 줘가면서 거기서 자고서 집에서 자지. 적어도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만 명이 짝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상한 소리를 질러댈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나라를 놔둘까? 나는 그게 또 궁금했어요. 왜 놔둘까? 그러다가 깨달았어. 이 나라는 수천 수만 개의 여관 속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광림교회에 가보면 낮 시간에도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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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으니 하나님이 여관을 보면 쓸어버려야 되겠고 교회를 보면 놔둬야 되겠고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완전 제식 표현입니다만 지금 하나님 눈이 사팔띠기 같이 생겼어. 쓸어버릴까 놔둘까 쓸어버릴까. 그래서 저는 사명을 짊어지고 부흥회를 다니는데 오늘 여기 안 온 사람은 지금 거기가 있는지도 몰라.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런데 또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얼마 전에 엄마가 애기 셋 하고 또 뛰어내려서 죽었잖아요. 그 옆집 아줌마가 봤었대. 아줌마, 우리 엄마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농담으로 들었대. 농담으로. 애기 둘을 던지고 하나를 안고 셋이서 죽었어. 이유인즉 빚 3천만 원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 여자가 감당을 못하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더 들어가 보니까 남편이 가출을 했대. 남편이 왜 가출을 했을까 조사가 안 됐지만 내가 생각할 때 그 남편 바람난 거 아니요? 한 남자의 잘못이 한 가족의 생명을 자살로 끌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우리의 책임이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런 사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되겠는가? 바리새인은 안 했다. 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했다.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11조를 얼마나 철저히 했냐면 돈을 벌면 11조를 떼기 전에는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떼어놓고 그 다음부터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대단해. 어디 우리는 그럽니까? 11조 떼놨다가도 모자라면 땡겨 썼다가 또 채워 넣다가 도저히 그달 어려우면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고 건너뛰었다가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 11조 떼어먹은 경험 없는 사람이 또 고반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지금도 조농사를 안 진대. 조농사를. 왜? 조를 농사져 가지고 한 가마니만 수확을 하면 11조 떼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놈을 방바닥에다 다 쏟아놓고 일일이 세 가지고 10분의 1을 떼는데 한 달 걸린대. 한 달. 철저한 사람. 철저한 사람. 두 번째가 금식. 일에 2번을 금식하니까 금식에 11조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금식에 11조.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뚱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살이 찔 수가 없어. 금식은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 날씬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루에 3번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간에는 신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신방 가면 결례예요. 이분들 지금 빨래 그냥 담아놓고 그냥 왔습니다. 내일 가면은 세탁기 뚜껑 안 닫혀. 이제 넘쳐버려. 하루에 부흥이 3번 참석하고 나면 시간이 쓸 게 없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서 또 벌써 난짐해. 벌써 저녁 예배. 부흥이
하루에 3번 참석하고 나면 시간이 있을 게 없어. 막 왜 교회 가면 교회만 가야 돼,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 바리새인보다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손을 드는데, 나는 이보다 더 잘 믿고 있다. 한 분도 안 계시네? 그럼 이번에는 손 다 드려야 돼. 나는 이보다 못하고 있다. 들어! 들어! 왜 못 들은 신용해? 들어! 네. 만장일치로 광림교인들은 누구만 못하다?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결정났어요. 이유 있으면 얘기하세요. 없죠? 여러분이 바리새인같이 11조 합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같이 금식 합니까? 하루에 4끼씩 먹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아, 하긴 한다. 이건 식사기도.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식사기도를 3번 하는 게 아니라 뜻을 정한 기도를 3번씩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 이 뭔 얘기요 이것이 지금? 광림교인들은 다 지옥 가게 생겼네 이거. 여러분, 주님이 안 보실 때 빨리 이 구절을 찢어서 없앱시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있으면 우리 어디 가게 생겼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당 가려면 이보다 나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보다 못하니까 다 어디 가게 생겼어? 그러면 썩빠지게 집회 참석 은혜 받고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니 이 구절을 없애버려야지. 없애려고 봤더니 바로 그 위에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러면 천지가 없어지겠네. 율법이 1.16일에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찢어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걸 웃으면서 듣지만 저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한평생 목사하다가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기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그렇지. 기분은 어디 갈 것 같아요? 천당. 말씀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지 말고 기분을 믿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말씀 믿으면 지옥, 기분 믿으면 천당.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또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믿어야지. 아, 그래서 말씀 속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나 그걸 이제 찾았어요. 세상에 내가 지혜가 얼마나 없나 보세요. 그걸 찾으려면 신약부터 찾아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찾았네. 아무리 읽어도 내가 천당 간다는 말이 없다가 로마서 10장 9절에 가니까 그게 나오더라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성경이 찾기가 좋은 성경만 봐서 감사하죠. 예, 뭐 요나서 이런 거 안 찾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한번 해보셔봐. 시작.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요? 천당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빨간 줄을 치세요. 이 구절 놓치면 안 돼.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졌어요. 아, 그리고 이제 마음을 평안히 먹고 있었는데 쓸데없는 구절이 성경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셔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에? 이건 또 뭔 소리요? 주여 그러면 천당 간다고 해놓고 여기 보니까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근데 한번 더 솔직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사셨어? 못 사셨어? 못 살았지? 그러면 2대1로 우리 어디 가게 생겼어? 또 지옥 가게 생겼어. 뭘라고 또 쓸데없는 구절을 주님은 여기다 써놨을까? 이것 때문에 또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해놓고 왜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다고 또 마태복음은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제가 막 따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마태복음은 남한이고 로마서는 북한이니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저는 한번 주일날 대회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붙었어. 기도로. 하나님, 도대체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님이 손해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통일을 안 시켜줍니까? 김정일 위원장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통일 좀 시켜주세요. 막 대들었어. 막.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막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죠. 막 하나님이라 돼가지고 그러면 됩니까? 막 이랬다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기도해서 살려낼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의롭다면서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면 됩니까? 그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말이 되잖아. 죄인하고 의인하고 같이 죽이면 안 되지. 네 말이 맞다. 그러면 의인은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사는 거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려면 기도가 말이 돼야 돼. 기도가 말이 되면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더만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 기도해가지고 민족을 살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목이고다 막 맨날 의심하고 원망하고 막 우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싹 죽여버려. 내가 이런 자식들 죽여버린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저들을 광야에서 싹 죽이면 하나님은 저들이 목이 고다서 죽였다고 하지만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베풀어 자기 백성 구원해가지고 광야를 끌고 가다 능력이 딸리니까 버렸다고 그러지. 가만히 모세의 기도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 되잖아. 그래서 용서해 줬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정보를 흘린다는 거 아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 그런 기도.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그래서 북한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하나님 통일시켜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나도 통일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나 2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너희 말 맞다나 남한은 크리스찬이 1200만이 있고 북한에는 그 수가 많지 않다. 그런데 1200만이 내게 주는 기쁨보다 이북에 있는 소수가 내게 주는 기쁨이 하나님은 더 크대요. 통일되면 그들의 순수한 신앙마저 너희들 같은 신앙 될까봐 하나님이 조심스럽대. 이북에서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북의 크리스찬이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드디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인이 왔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기도해. 남반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나이다.
내가 들어봐도 헷갈려 이거 도대체. 이북에 저희가 북한 선교 하니까 편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북한 소식이 이렇게 와요. 그 편지들 사연들이 그렇게 기가 막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 한 번은요,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을 딱 보더니 엉엉 울더래. 목사님 막 울더래. 왜 울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북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더래. 여러분은 이제 감리교니까 세례고 저는 침례교니까 침례죠. 세례는 뭐고 침례는 뭐래요? 똑같은 거요.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침례는 물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게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물속에 푹 담궈버려야 되니까.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나 침례를 받으려면 목사님이 계셔야죠. 북한에는 목사님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했대 이분이. 하나님, 나 죽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죽게 해주세요. 나 죽기 전에 목사님 만나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지 않고 오늘 목사님 만나게 해주셨으니 저 세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면서,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왜 북한은 목사님 보면 우는데 여러분은 나 보고 왜 안 울어? 왜 북한은 목사님 보고 우는데 여러분은 날 보고 안 우냐 말이야. 한 분은요, 동전 하나를 내놓으면서, 목사님 11조예요 11조를 뗐는데 내일 교회가 없어요. 11조 떼놓고 내일 교회가 없어서 울더래.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이 시대에 북한은 11조를 떼놓고 내일 교회가 없는데 남한은 내일 교회가 있는데 왜 안 되냐 이거요. 한 분은 딱 보니까 할머니들의, 그래서 할머니 그랬더니 내가 왜 할머니기요? 그러면요, 세상에 이제 50 넘었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바싹 늙어버렸어. 할머니같이 늙어버렸어. 나는 남북 이산 가족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의 어머니 북한의 아들 만나서 붙여놓으면 꼭 내오간 같아.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확실히 북한이 빨리 늙더라고. 고생해서 못 먹고. 남한은 확실히 안 늙어. 하여튼 전국적으로 안 늙는 것이 강남에 사시는 여러분들인 줄 알기만 하면 돼. 그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 계속 늙지 않게 여기다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저는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계속 장소를 바꿔서 설교하잖아요. 강남에 와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탄에 서서 보면 확실히 여러분은 때깔이 좀 달라.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그 표가 나요. 그게 참, 그래서 이 때깔이 이게 그 황석어 먹고 찐사라고 조기 먹고 찐사라고 다른가 보다. 제가 잠을 굉장히 좋은 데서 자고 나왔어요. 오늘 옷도 이거 괜찮은 겁니다. 이 양복, 이거 대전 취미 양복점이라고, 이 괜찮은 양복이요. 이 신발도 이거 금강 이거 괜찮은 거요. 이거 양말도 약간 스타킹스러운 양말이잖아요. 넥타이도 이거 괜찮잖아요. 이게 다 이거 와이셔츠도 뭐 다 괜찮은 게 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도 저보고 촌티난데. 왜 괜찮은 것 먹고 괜찮은 데서 잠자고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양발 신었는데도 촌태난가? 출신 성분이 촌놈이라 그래. 이게 출신 성분. 어떤 분이 연탄 공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가 자기 딸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 참석하려고 막 사우나 가서 목욕을 싹 했대요. 응? 막 이 기름을 바르고 쾌남 로션 바르고 양복을 탁 입고 표 안 나게 탁 이제 절대 모를 거다 하고 이제 탁 앉았. 근데 예식장이 원래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이 오고 이 조명이 세잖아요. 땀이 몽골몽골 나는데 땅구멍에서 연탄재가 나오더래.
이 때깔을 벗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니라. 저도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우리 저 김선도 감독님 같이 이렇게 좀 세련되게 해보려고, 아무리 할래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저는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우리 감독님이나 목사님은 내가 볼 때 이제 2조 백자나 고려 청자 같고, 나는 뚝배기 그릇으로 표현하자면 뚝배기 같아. 술로 표현하자면 저 어른들은 양주 스타일이고 우리는 막걸리 스타일이에요. 내가 이걸 양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이 그릇을 좀 좋은 걸로 바꿔보려고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다가 제가 포기한 게, 어차피 뭐 앉아있는 사람은 양주냐 여기도 그냥. 그래서 그냥 막걸리는 막걸리끼리 스타일이, 뚝배기는 뚝배기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서 변화된다는 걸. 그러나 진짜 여러분은요, 확실히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때깔이 달라요. 이렇게 서서 보면. 11조 낼 교회가 없어서 우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늘, 그래서 이제 아줌마, 그러면 당신은 소원이 뭐요?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놀라지 마세요. 내 소원이요, 딴 거 없디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 찬송가 가사를 제 찬송가 곡조에다 넣어가지고 원 없이 불러다 죽는 게 소원이디요. 그러더래요. 깜짝 놀래요. 아니, 북한에서도 찬송을 부릅니까? 부른대. 어떻게 부르냐니까, 그냥 부르면 들켜서 죽으니까 김일성 혁명가에다가 찬송가 가사를 넣어서 부른답니다. 우리나라 군가식으로 하자면, 산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이렇게 해야 될 노래를 내 주를 가까이 하하려 하하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은 전부 걷어다 북한에 갖다 주자. 한 번은 19명이 집단으로 굴을 파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다가 들켰어요. 당 간부가 말합니다. 이 갓나동무들, 이제라도 예수만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는 주겠다. 믿겠다고 하고 죽을 테냐, 안 믿겠다고 하고 살 테냐. 19명이 한결같이 믿겠다고 하고 죽는데, 놀라지 마세요. 총알도 아깝다고 총으로 안 쏘고 전부 땅바닥에다 뉘어놓고 도자로 갈아 죽이는데, 머리부터 갈아버리면 고통을 빨리 잊어버린다고 다리서부터 갈아서 19명이 다 순교한 거예요. 그때 거기 지도자 되는 사람 아들이 죽으면서 하는 말, 아빠 부인하지 마세요.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19명이 다 죽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